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속 여러분의 삶은 담대하십니까? 아니면은 불안하고 흔들리십니까? 구태여 여러분, 불안과 담대함이 없음을 혹은 담대함이 있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불안하고 또 담대함이 부족한 것들을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현실,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 여러분은 그 풀리지 않는 숙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불안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데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염려와 불안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요, 그냥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요,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때는요,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부딪힐 때,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거나 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할 때도요,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길이 맞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지금 할까? 아니면 조금 후회하는 게 더 나을까?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들,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장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런 고민들과 질문들 끊임없이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신명기, 그러니까 역사의 아주 주옥 같은, 정말 그 위대한 영도자이자 지도자인 모세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신명기를 다루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 불안함과 갈등 속에 놓여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서두에 지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1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었죠. 이 무게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회장이 있고요,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룹이 아니라면요,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요, 부목사가 있습니다. 같은 목사, 같은 사장, 같은 회장인 것 같지만 이 부자와 정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도요, 정과 부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정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그의 말 한마디의 파괴력은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리해서 온 자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잠깐 대타로 땜빵하기 위해서 온 사람과는요, 그 일에 대한 말의 힘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입지도 불안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아직까지 자신을 증명한 적이 없어요. 어떤 능력,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젠다, 어떠한 아이디어, 삶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들을 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뜸 하루아침에 여호수아로요 낙인이 점 찍혀진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서 여호수아는 늘 모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았고요, 잘 배웠겠죠. 그리고 이건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때 해야 돼 라는 것은요 나도 할 수 있어, 때로는 이 자신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없진 않았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갔을 건데. 여러분 옆에서 훈수는 잘 둬요. 그런데 담임 목사 모세라는 그늘이 완전히 걷어지고 나서 나 혼자 거기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실제로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는요 여러분 앞이 깜깜합니다. 이건요 뭘로 형용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옆에서는 그냥 조언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이 현실에 대한 무게감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정 장애가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걸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바로 직전까지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지금 이때는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첫 발을 막 내딛기 직전이었고, 그러니 누구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며칠 전인가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요. 그러고 자신의 첫 이걸 뭐라고 하죠? 소개라고 하나요? 이제 법무부에서 자신의 이제 첫 이 소감이라든지 위임사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모든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서류에 있었던 이 위임사들을 다 뒤로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떨립니다. 떨립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장관조차도 떨리는데 그보다 더하는 전 200만을 아울러야 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렸습니까? 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 잘못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민족이 휘청거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이야기하세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했는지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담대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에서 6절입니다. 자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는가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냥 지도자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 홍해를 가르고요, 만나를 내리게 하고 이끌어냈고요, 율법을 받아낸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자가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떨렸을지,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맡게 된 사명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룰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요.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갑자기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졌던 그것이 모세에게 이어졌고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인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으며 모세가 그랬고 이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건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요, 목사의 사명, 부모의 사명, 또 성도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느껴질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 한 달만 해도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친하게 지나고 있는 목사님들 4분의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요, 갔다 온 데도 있고, 저기 먼데 익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조이군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더라고요. 갑자기 곁길로 좀 샜는데, 여러분, 물 많이 드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너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주기로 했었던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것. 하나의 관통으로 이어지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라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는요,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행하는 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단지 싸움 잘하기를 바라신 게 아니죠. 이제 가면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만나는 족속들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요, 실제로는요, 누가 봐도 싸움 잘하는 그러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싸우는 리더,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행위로 싸우는 그 리더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포는요, 이 삼국지에 나온 그 장수들 중에 제일 힘이 셉니다. 그 칼 한 번 휘두르면요, 수십 명씩이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요, 여포는 가장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가장 셌지만 가장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장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리더, 그 리더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오늘 본문 여기서 히브리 단어 하나를 살펴볼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요, 수학적인 것으로요, 직진입니다. 수학적 계산으로는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직진이죠. 멈춰 서는 거 아니죠. 한 채 타협도 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난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면요, 왠지 저 사람이 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고민을 풀어놓으면 저 사람이 명확하게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또 다음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나의 마음을 갈대와 같이 흔드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순간에는요, 우리의 지극히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걸어가라고 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죠. 그렇다면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옆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단에서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플러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교제로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단을 내려가는 순간요, 만약에 제 이득이 걸려있는 문제라면은 제 쪽으로 유리하게 말하는 게 목사입니다. 왜? 죄인이고요, 괴수고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담대함이란 내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야기 수렴하고 저 사람 이야기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거다라고 하는 내 확신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 때?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생기는 내면의 확신, 그게 진짜 담대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질과 두려움까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8절에서 9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주시는데요, 이 율법책을 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속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입으로 중얼거리고요, 반복해서 되새기고요,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운데 말씀을 읽지 않았겠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찾았겠죠. 누구보다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 떨립니다, 나 떨립니다, 담대하게 좀 해주십시오.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상황, 내 현실, 내게 닥친 위기들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도했겠죠. 사명도 알았겠죠.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제는.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명령이고요, 동시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두려워하지 마. 그곳에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명확하게 언제라고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딸과 아들이요, 아마 작년쯤 될 겁니다. 저기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 때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요, 참 처음 본 친구들끼리도 잘 놉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제가 가거나 우리 아내를 보거나 우리 자기 이모를 보거나 이모부를 보잖아요. 아빠!
이 먼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다? 왜 그래요, 여러분? 든든하거든요. 든든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아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 그냥 갑자기 던져놓은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정연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어떤 위로요? 어떤 위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지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위로. 그의 성격, 그의 내면의 흔들림, 불안, 책임감, 그 모든 것 다 아시면서도 그 기지를 덮어주세요. 뭘로 덮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덮는 그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을 덮습니다. 덮고도 남아요. 덮고도 남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이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와닿는지요.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것 같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보기에는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다 모든 여호수아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에서는 직업적 사명도 있고, 가족의 이 위치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관계의 사명도 있고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왜 여호수아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가족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일터에서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학업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각자 주신 나름의 무거운 사명이 있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나 자신조차 못 믿을 만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단순히 격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담대함의 처방전, 반복적인 의미, 담대함의 근거,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언약. 그러니 너희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쭉 왔던 사명이니 담대하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은 말씀밖에 없다. 그거 주야로 묵상하라. 이 담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내면의 감정,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다 덮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는 결국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복판에 딱 세워놓으시고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에서 묵상하시며 기도와 순종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